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어떤 장면입니까? 십계명 첫 계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막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했는데 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쭉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 쭉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1계명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뭐 10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예, 모세오경의 기록연대 잘 아다시피 BC 1440년 출애굽 연대입니다. 1440년 14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1404년 6년 여기서 출애굽 이후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런 과정들에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니까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이런 그 과정 속에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 대부분 아마도 생각하는데 이제 신의 광야에서 대부분 이제 창세기라든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 자체가 떠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 거기서 있었던 한 달여의 과정, 거기서 레위기를 이제 강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도 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예, 레위지파면은 그 세 가정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르손 또 게르솜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 고핫 자손의 후예입니다. 고핫의 후예입니다. 고핫.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은 주로 이제 성막에 있을 때 이제 저 천막들 그 위에 있는 성막 위에 이제 덮개 그 다음에 뜰 이렇게 휘장 쉬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갖게 되고요. 무라리는 주로 이제 기둥들입니다. 이렇게 기둥 성막 그때 이제 세우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널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그 할 때 여기 쭉 옆에 그 뜰을 만들 때 그 기둥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움직일 때 수레를 움직입니다. 수레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를 주어집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핫 자손은 전부 다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법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등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떡상도 그렇고 향단도 그렇고 번제단도 들고 가야 돼요. 물두멍도 들고 가야 되고 다 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드는 작업들을 고핫 자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수레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착각했는데 모르겠네. 저는 이게 고핫 자손은 주로 이제 성물을 담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인가? 엘라살이 이제 여기 쭉 다 포대기 쌓게 되면은 그걸 이제 막대기 끌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매고 운반하고 그랬습니다. 화가 났겠지. 좀 내가 화가 나죠. 그래서 고핫 자손 후에는 고라 자손이 반란내기는 겁니다. 아, 우리도 왜 너희들만 그러냐?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뭐 그런 식이겠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을 숨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왕의 명령 그거 따라야 되죠. 그거 따랐다면은 모세는 이세상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걸 거역하고 끝까지 모세를 지키려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그를 바구니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리고 미디암이 그걸 졸졸 따라가지고 보니까는 바로 이 공주애가 그것을 발견하고 품고 있는 걸 보고 잽싸게 가가지고 유머를 구하냐 해가지고 친엄마를 소개해가지고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식을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그 젖을 먹이고 그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어떤 민족 의식이라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그의 모세에게 심겨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내가 시보라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시보라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캐시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왜 할례를 안 했을까? 미디안의 풍속을 따랐겠죠. 시보라의 그 드가 세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시보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느냐.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를 따라가요. 근데 분명해서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 후예예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도 역시 할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그런 의식들이 하나의 이제 옛날 흔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자신도 할례가 뭐 구태 필요 있는가? 라는 그런 식으로 또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피난편이다라면서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출애굽기에 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광 너희들 구원하라 했어 막 말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너 증거를 보였더라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품속에 넣었더니 말이야 그 문둥병이 되고 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는 그런 놀란 기적의 역사를 보여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둘을 갖다가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안 했다면 야 너는 우리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딱 내팽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지도력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모세는 했을까요? 모세는 했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니까. 요게벳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식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내 자식은 뭐 그냥 자유지. 자기 생각이 자유가 있고 자기 삶이 자유가 있고 넌 너나름대로 네 인생이 있잖아. 그래도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그런 상태구나. 라는 금방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아내 시보라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게르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게르솜은 그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사기 1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이제
남쪽에 있다가 다시 기업을 찾아 저 북쪽으로 이제 기업을 찾으러 갔다가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을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사람 끌고 군대를 동원해서 치러 나갈 때 그 집에 들러가지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야,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말하면은 야, 한 뭐 30명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 1000명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 우리 교회 목사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내려면 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과 좀 비슷하게 연관돼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때 그가 거기에 미가에서 했던 그 가족신이라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벌써 우상을 들고 단지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사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 미리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정확히 나이를 모르겠는데 아론과는 3살 차이입니다. 123세에 아론이 죽는 걸 보면 3살 차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이게 얘기하냐면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은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영원히 쭉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 나중에 다윗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찬양대로 이제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찬양하고 또 성전 문지기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그 다음에 삶이고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중시적인 어떤 성경을 가리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40세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그가 이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라라는 그 대목이 3장 1절인가 나와요. 야, 80세 먹을 동안에 자기 제사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양을 친 게 아니라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 인생 참 헛살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야곱은 나름대로 딜을 했었습니다. 라반하고 딜을 해가지고 그 재산도 불리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80세 먹을 동안에 자기 재산이 아닌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진짜 그냥 육신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려는 그런 나이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 자신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평균 나이가 그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통 7, 80세를 살고 좀 많이 살면 80, 90세, 100세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은 그냥 자기 인생의 말년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알거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야망과 꿈들은 다 이제 헛되게 다 내동력이 채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애굽과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들리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야, 애굽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고 누가 어떤 일을 당했고 뭐 이런 소문들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애굽 그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그 신학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이 이제 다
다 사라지고 나이가 다 들어가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나이 먹어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드디어 80세에서 120세까지 출애굽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압 평지까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이게 딱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등분은 참 묘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사고 속에는 이 3등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3등분. 하늘도 어떻게 돼요? 3층전 있잖아요. 3층전. 바울이 3층전 갔다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도 3등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보통 락펠러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락펠러가 유대인에서 그 어머니의 그 얘기를 종종 이렇게 그 우리 예화를 얘기하는데 3분의 1은 너 자신을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3분의 1은 남을 도와라. 그 100원 주면서 반드시 그걸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돈 쓰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배웠다,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저 어머니 참 대단한 믿음이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는 그것이 딱 돼 있는 겁니다. 3등분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재앙도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인재앙, 대접장, 나팔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세 개 재앙이 나와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인생이 3등분 하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도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될 그런 단계가 있고요. 어떤 것을 이제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것을 배운 것을 갖다가 이제 실행시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을 쫙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게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왜 율법서라고 하는가요? 전에 복습하는 겁니다. 예, 우리 보통 율법서, 영어로 로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노모스, 이거 다 이제 율법이나 법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서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성경을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리되는 게 많아요. 왜냐 거기는 역사 파트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심과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그 사건들이 있고요.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세계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 있고 홍수 사건도 있고 다 그러게 어떻게 그걸 법으로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법이다 한다면 이제 보통 레위기는 법인 줄 이제 끄떡끄떡 우리 인정해요. 민수기도 어떤 부분에서 법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민수기 보면도 이들이 행운하고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도 어느 정도 법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걸 법이라고 말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좀 이상하다고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성경이라 한다면은 타낙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바이블뿐만 아니라 타낙이라는 말을 써요. 토라입니다. 그것은 네비임,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트빈, 해서 선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서, 시편, 잠언, 전두서, 아가서, 요나, 욥기 이런 것을 갖다 다 이제 케트빔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거기다 A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낙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도 성경을 갖다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토라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교훈과 가르침, 율법, 법이라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을 알게 되면은 모세 오경이 왜 토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서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 오경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 모든 성경은 이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 선지서도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 계명들, 교훈들이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 사회를 질책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보류되고,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이 내린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드러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를 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 성경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미자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오경의 논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창조냐 진화냐라는 이 논쟁점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설화로 얘기하죠. 창조 설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신화, 창조 신화, 창조 설화. 좀 약간 이제 신학 책을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창조 설화 그런 단어를 이게 우리가 접하게 돼요. 과연 이게 창조냐?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이거 설화냐, 진짜 역사냐, 그런 것은 논쟁이 있고요. 창조냐, 진화냐 역사가 있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에요. 야,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가 있느냐? 야, 지금 100세 세상이라고 그래야 좀 그 노래 막 유행했을 때, 야, 이렇게 살면은 100세는 고문이다.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농담으로.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돈 없고 100세를 살게 되면은 이 고문이라는 고문. 이것 좀 고통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신체는 약한 상태에서 맨날 병원 시세 들락거리는데 100세 살면 120세 살면 아니거죠. 그건 빨리 죽는 게 낫는 것이 왜 고문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근데 900살. 야, 상상해 보시죠. 1000년 가까이.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입니다. 야, 한 31년만 더 살았어. 1000년인데. 야,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기껏해 당분간 내야지 우리 100세 정도 살았으면 야, 장수했다고 막 하는데 얼마 전에는 60세 했는데 야, 근데 900세에 산다. 야, 이거 상상만 해도 야, 그럼 어떻게 사냐?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 창조 그 강의를 하신 그 김명혁 박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900세 살면은 자기는 너무나 재밌을 거라 그런 거예요. 왜 재밌냐? 10년은 축구를 쫙 배우고 한 10년 정도는 또 배구를 쫙 배우고 10년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농구를 또 배우고
또 10년은 또 기타를 배우고 10년은 또 뭐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10년은 또 그냥 여행 가고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른다.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뭐 하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간의 수명이 과연 900살까지 살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설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아주 많은 족보가 있어요. 역대기에 족보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족보를 그대로 액면대로 글자 그대로 신뢰하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는 10,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10,000년을 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구석기 시대 뭐 5만 년 전, 10만 년 전, 뭐 50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서 나오는 쭉 보게 되면은 10,000년 넘지 않아요. 그 당시 그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유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아요. 그렇죠? 글자로 역사로 기록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뭐 3,000년, 4,000년밖에 안 돼요. 글자를 가지고 그 한 것은. 이게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런 것은 BC 1400년이라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3,000년, 400년, 3,4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 뭐 이집트에 뭐 상형 문자가 있었을 테고. 그래, 그거 봤자 뭐 거슬러 올라가 봤자 그게 1,000년 더 이상 가냐 이거예요. 그럼 신기해요. 그 전에 어떻게 글을 쓰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야, 인간이 만약에 아까 우리 말하듯이 50만 년 뭐 이렇게 되면 그럼 그 긴 세월에 글자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때 글자를 만들지 못했을까? 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의 역사는 한 10,000년 정도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다라고 그걸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족보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느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화를 믿고 있느냐, 창조를 믿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대학에서 그 논쟁이 있었어요. 창조냐, 진화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그 배에서 2마리의 개가, 암수 2마리지 않습니까? 한 쌍의 개가 퍼져가 지금 100여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이 개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다들 모든 학생들이 깔깔깔 웃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라는 거죠. 2마리 개가, 한 쌍의 개가 지금 현재 100여 종 이상 되는 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늑대, 여우 그런 종류의 다양한 그 개과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신은 믿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를 강의한 그 교수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상하게 바위가 변해가지고 100여 개의 종류의 멍멍이가 됐다는 것을 당신은 믿고 있느냐고. 어느 게 더 현실적이냐고. 그 얘기를 던진 거, 다시 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진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의 대기가 전기 펑펑펑 치고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인 어떤 생명체에 중요한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이 결합돼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원생동물이 돼가지고 원생 아베마가 진화해가지고 쭉 개도 되고 그 개가 가지고 결국 당신들은
그런 대기, 지금 산소, 질소 뭐 이런 대기가 해가지고 지금 100개 이상의 객과동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냐고. 어느 게 더 현실적이냐 이거죠. 어느 게 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논쟁점이 있다는 것과 인간의 역사는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될까. 또 이제 창세기 이제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홍수.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과연 이게 전체적인 홍수냐, 부분적인 홍수냐라는 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지구가 전부 다 물에 잠길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부분 홍수를 얘기합니다. 부분 홍수를.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지구에 태자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어느 곳에 태자감이 없는 곳이 없어요. 태자감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은 물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태자감이 있어요. 그죠? 뭐 하다못해 사막에도 태자감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태자감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락키 산맥도 태자감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이, 이것이 뭘 말하냐? 근데 다 물 밑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에베레스트 산마저도, 그거 다 물 밑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거기에 조개 화석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부분화석이냐, 전체적인 홍수냐, 이 문제가 잠깐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 태자감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은 물 속에 잠겼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록자, 이제 논쟁점에서 이제 기록자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우리는 모세라는 것을 이제 우리 얘기합니다. 기록자는 모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이제 1800년 후반부터 이제 슬슬 이 기록자에 대한 이것이 공격을 들어갑니다. 이 공격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기록자는 모세다라는 이 딱 고정된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신념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걸 부서뜨리면서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은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해요. 무호성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5대 신앙의 모든 근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하나 붕괴시켜 나갑니다. 시작은 이 기록자부터 시작됐어요. 과연 모세가 기록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성경 무호성에 공격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신앙에 공격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와르르 우리 신앙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급속하게 리버럴한 어떤 신앙의 형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800년 후반 뒤에 1800 후반년부터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800년 19세기죠. 그 후반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소설이 주장되는 겁니다. 야, 모세가 기록된 거 아니야. 모세는 단지 편집자이시나 하지 않아. 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등장해가지고 성경의 무호성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상하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이제 선서해가지고 개원을 했어요. 미국 국회가 정식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하원에 그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어느 분이 이제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잡이 뭐였냐면 전직 목사였어요. 전직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힌두교의 바하 무슨 종교 그 신과 또 세상의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에이우먼 이렇게 말로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요? 예,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야,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지금 이게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 문소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졌고 또 편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서를 주장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 JEPD 문서가 나옵니다. JEPD 문서. 뭐 이것은 뭐 이게 신학교 가서 뭐 한 학기 두 학기 막 강의 듣는 게 이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한신대 그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신나게 배우죠. 감신대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2문서, 지오바 문서. 그래서 이게 성경 읽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니까는 어느 부분 지오바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네. 1장에는 쭉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로힘 문서입니다. 엘로힘으로. 하나님 같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이 넘어가는 건 3장인가? 그것부터는 지오바로 되어 있어요. 지오바가 되어 있네? 제 문서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피 문서.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뭐 레위기, 대표적인 게 레위기라 할 수가 있죠. 레위기. 전부 제사 의식 그런 것들을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 레위 족속 어떤 하나님께 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문서다. 해가지고 제사장 그룹들이 한 거다. 그래서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짬뽕으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D 문서는 이제 드트로노미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했듯이 아까 기록자인 모세의 이게 아니다. 나가고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의도로 이 편집되고 막 잠깐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흔들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모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퍼슨도 미국 대통령 3대 제퍼슨도 제퍼슨 성경을 갖고 있어요. 만들었어 자기가.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 뭐냐.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빼야 된다. 뭐 상상이 갑니까? 자기가 만들라는 건 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뺀 겁니다. 그 규칙이 뭐냐? 사랑, 선함들 그런 내용이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뭐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거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제퍼슨 바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실제 있는 겁니다. 역사에 지금 있어요. 그 제퍼슨 바이블이 박물관에 있어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어디 뭐 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게 어느 시대에 나왔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계몽주의. 우리 보통 계몽주의 하면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하면 대단한 세계 역사에서 대단한 그런 운동으로 이게 우리 이해하고 있잖아요. 르네상스 운동도 그렇고요. 르네상스하고 계몽주의는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인간 회복의 운동입니다. 다시 옛날 그리스 그 문화로 다시 복귀하자. 다시 그걸 부흥시키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 문화는 대부분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그런 모든 조각상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해요.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남성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라 그런 것들을 조각하고 그걸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계몽주의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성을 찾자. 인간 이성이 중심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다 전부 다 깡그리에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기독교에 해악을 끼친 운동이 계몽주의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북유럽을 중심해서 독일과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또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을 중심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 부류가 있어요. 거기는 다시
신 중심으로 돌아가자. 바르게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문명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 교차로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는 과연 어떤 것이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연대를 갖다가 BC 1446년과 1200년대를 주장한 두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십계명, 찰튼 헤스턴이 나온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커미더먼트인가? 십계죠. 십계란 영화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 그 대부분 영화나 소설책들, 그 다음에 옛날에 말했던 라암세스라는 한국에서 대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1995년, 6년 그때 대유행했던 라암세스라는 그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 연대를 1200년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암세스 2세가 12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요. 라암세스 2세는 이때 가장 장수한 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수한 왕,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왕이고 이집트의 가장 번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여 이집트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빨리 그들 보내십시오. 쫓아보내십시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그죠? 그것과 비교하면 람세스의 그 통치 기간과 비교하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1200년대를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에 이제 람세스 성을 국구성하고 람세스 성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갖다 람세스 2세로 딱 고정화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1400년대를 변함없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절대 연대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는 절대 연대. 세계 역사에 다 모두가 인정하는 연대는 어떤 연대냐면은 솔로몬의 연대예요. 솔로몬이 등극한 연대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446년인 겁니다. 솔로몬이 제4년에 성전을 짓죠.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인가 43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솔로몬이 996년인가 7년인가 그때 이제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430년 이렇게 하니까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40년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1440년 우리가 1440 이 연도가 왜 나왔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다가 아몬 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서로 이제 토론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사신을 갖고 야 우리 땅이다 이 땅이다 쭉 얘기하니까 우리 입다가 우리가 이곳에 거한 지 300년인데 너희가 한 번도 내 땅에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박하는 내용이 나요. 우리가 거한 지 이 땅에 300년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거한 지 300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1400년대가 맞는 겁니다. 거슬러 가게 되면. 그러니까 1200년대를 주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사사시대가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1000년대, BC 1000년대 사람이거든요. 1200년대 나왔으니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게 짧은 겁니다. 100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고백은 1400년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는 어디인가? 시내산은 어디인가? 라는 이 문제가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겁니다. 홍해바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시내반도, 그 다음에 시내산은 성경에 딱 이게 나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고
그 이드로의 양을 무리를 끌고 다니는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야, 너희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와가 이곳에 와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지역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드로에 살아가는 그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시내산을 말하는 아주 유일한 근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 시내산하고 미디안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하고 일치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해가 어딘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홍해가 문제가 되냐면 홍해가 이제 갈대 바다라는 원어상으로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갈대 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이게 진짜 바다가 아니라 습지다, 늪지다. 그래서 갈대가 무성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한 거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기 삼각주 그 이집트 바로 지나가다 수에즈나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자그마한 호수들, 그 습지대, 자꾸 거기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제 지도입니다. 시내산 여기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를 건너 홍해가 여기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일 것이다. 여기에 조금 쏙 들어가는데 이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갈대 바다니까 아마 갈대가 여기 많았을 거다. 여기를 건넜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긴 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이 여기에요. 미디안이 여기에요. 시내산이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간다고. 완전히 애굽의 영향권 안에 바깥으로 도망간 겁니다. 왜냐? 모세 자신이 왕자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 궁궐에서 살아가면서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당시 이집트가 이 지역에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냐는 거죠. 완전히 이집트를 영역을 벗어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아야 했음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데잖아요. 여기 있는 지명들이 전부 다 알 수 없는 지명들입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에시온 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확실히 이제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은. 그 외의 지명들은 마라니, 뭐 신광야니, 바란광야니, 뭐 이런 광야들은 대부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이 근처가 다 바란광야라고 이제 말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홍해를 거는 게 여길 것이냐, 그러면 숫곳이 여기를 건넜다면 여기 말씀 여기 숫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에집트에 가까운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6월절 나가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여기밖에 안 왔을 거라는 겁니다. 안 왔을 거냐는 겁니다. 상생하여?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서 늘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여기가 얼마나 멀게 요밖에 못 왔냐 이거죠. 최소한도 4일 이상의 거리를 걸었을 텐데. 왜? 6월절 첫째 날은 장례 지나려고 못 쫓아왔을 것이고 둘째 날은 그랬는데 나름대로 수습하느라고 못 쫓아왔을 것이고 정탐 보내가지고 얘들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쫓아온 곳은 한 3일째 때부터 쫓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 3일째 쫓아왔을 때 이들이 요거밖에 못 하는 얘기예요. 요거밖에. 전체 병력 갖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가 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릴까 이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시카고까지 가는 거예요. 글쎄 몰라요. 그 지도상 그런 겁니다. 예? 지도상에.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길라까지 오는 동안에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10일 동안 10일 만에 만납니다. 사흘 만에 도망갔구나 알고 말을 타고 착 달라가지고 7일 만에 만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디냐면 하람부터 갈라까지 갈릴리 그 북쪽 거까지 지금 현재 골란공원까지 온 겁니다. 그때 뭐 양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 같은 건 어린아이였어요. 그죠? 베냐민은 뱃속에 있을 때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왔잖아요. 라반이 말을 타고 왔다고요? 그다음 전차 병력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사흘 후에 이 병사들이 쫓아왔다면 의외로 많은 거리를 달려갔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드로의 그 고향이 이 지역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라는 것.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라비아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시내산이 어딜 것인가. 그 다음에 홍해가 어딜 것이냐. 지금도 뭐 이제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거 없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가 6.1 전쟁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점령해 버립니다. 점령이잖아. 이 시내 반도를 다 점령합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쫙 하고 지금도 오순절 날은 그들이 하나님도 계명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오순절을.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시내 산을 갖다가 대단히 크게 그들은 날마다 이 시내 산에 가서 성지 순례를 했을 겁니다. 왜? 지금도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떡하니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 같은 경우는 거기 요셉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 임재하신 장면에서 거기에 반드시 회당을 또 교육기관을 설치해가지고 랍비가 상주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명을 받은 시내 산을 갖다가 그들이 쳐다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성지순례 여기를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럼 뭐냐? 유대인들은 여기를 자기들이 시내 산을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 제가 이거 구글 지도를 찍어보니까 예. 그 나일스 그쪽에서 예. 여기까지 예멘까지 예멘? 여기 밑에. 킬로가 나오는데. 예멘 여기 밑에. 예, 맨 밑에지. 예멘이 여기 밑에예요. 그 지금 뭐 이렇게 표시한 여기? 예. 여기? 여기 예멘이 아니죠. 거기서 예멘으로 나오는데 여기 예멘이 아니. 예멘이라는 나라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반도 여기 밑에 맨 밑에가 예멘이죠. 예멘, 오만. 뭐 예멘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가 아니 지금 현재 위치로 거기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예, 여기가? 거기쯤이 예멘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 구글 아니 현재 위치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멘의 나라는 여기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여기 홍해 맨 끝에 입구에. 예?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지 예멘이. 구글 지도가 잘못된 게 없죠. 아니 예멘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지명이거나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나라가 여기라면 3,000km 정도 맞아요. 여기까지 3,000km는 안 되죠. 여기까지 3,000km는 안 돼요. 여기까지 기껏해야 300-400km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300km? 400km?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300-400km.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 거리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가면 김승합 박사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한의사로 왕족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 지역을 탐사한 겁니다. 이 지역을.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거기 뭐 출애굽 거기 하니까 뭐 이드로의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흔적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려고 만들었대요.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 판권을 누가 샀대요. 내가 이제 그거 하겠다고 샀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판권을 산 사람이 그걸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잠깐 얘기하니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 판권을 사가지고 일절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임재한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하나님 임재한 장소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을 마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의 산을 전혀 그들이 관계하지 않고 그냥 야 너 가져 해가지고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의 산 성지순례를 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가죠. 그 김승학 씨 그분이 발표하고 나서 거주를 안 가죠. 신의 산에 줄 안 갑니다. 예. 아니 논리적으로 따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출입할 때 인구는 얼마 됐을까? 성경은 이제 60만 명이라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숫자다. 영화도 그래요. 대규모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 영화가 있는 반면에 기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리져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린 영화도 있어요. 똑같이 출애굽한 그런 영화인데 찰턴 헤스턴 같은 대규모 사람들이 쫙 몰려 나오는 그런 장면을 거대하게 웅장하게 그렸는데 그와는 반면에 또 어떤 영화는 기껏해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 영화도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분명히 여자도 60만 명이 있을 거다. 이것만 해도 120만 명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 합치게 되면 최소는 200만 명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보통 인구가 이게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합치게 되면 최소는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정 60만이니까는 한 가구당 4명만 시켜도 240만 명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6하면 6, 6, 360만이 되는 겁니다. 한 가구당 5명이라 한다면 5, 6, 30, 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7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60만, 300만이 되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자 후손인 저희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70명이 나올 때 수백만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도대체 이해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숫자입니다. 가능한 숫자예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왜? 고려 공문왕 때 공자 54대 손인 공소라는 분이 원나라 사진선을 해서 우리 고려 땅을 받습니다. 공소라는 분이. 그래 그분이 창원 공시 시조가 돼요. 그분이 한 명이 시작된 게 지금 9만 명이 넘었어요. 9만 명이. 9만 3천 명, 4천 명이 넘었어요. 제가 있을 때 70년도 고등학교 다닐 때 78년도, 77년도 그때는 7만 9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2만 명 더 늘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쭉 공시 이렇게 딱 쳐보니까 한국의 공시 쳐보니까 9만 3천 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선시대 500년 하고 고려시대 공민왕 때 한번 다 플러스 하면 다 500년 고한일 겁니다.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그 동안에 한 명이 시작한 게 9만 명이 된 겁니다. 거기 70 곱하기 해보세요. 7, 9, 63. 그럼 얼마예요? 630? 나 헷갈리네. 한 명이 시작해서 9만 명이 됐으니까는 90 곱하기 70명이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70명이면 7, 9, 63. 630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2조 500년 지나면서 630명이 될 수 있는 숫자. 70명이 갔으니까는. 한 명이 9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6, 9, 53. 6,
69, 6, 54. 79, 64. 63. 아, 69, 54. 79, 64. 630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 숫자는 그렇게 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70이 돼가지고 430년 만에 63이라고. 거기가 이제 430년 만에 수백만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는 사실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광야 40년 생활이 흔적이 없다. 아까 말했듯이 시내반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 민족들이 오고 갔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뒤졌겠어요. 6.1 전쟁 끝나고 거기 전부 다 뒤졌게 자기네 땅이니까 이제. 근데 흔적이 없어요. 100만, 200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쩌면 미디안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게 아니라 시내반도에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나올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미디안 지역은 여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인데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신의 삶을? 일단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랍비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했다면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랍비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대부분 신에 사는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출애굽의 흔적이 어디서 찾아봅시다.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도 아무리 뒤져봐도 출애굽의 흔적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꾸며낸 얘기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설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우리 한번 동영상 본 적 있잖아요. 관점이 차이다. 안 보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안 보려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그 동영상을 전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은 10가지 재앙의 그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집트 역사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여러 가지 또 요셉의 무덤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발굴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패턴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사건도 있을 건가? 그 여리고성에 보니까는 전부 다 이 단지 안에 전부 다 곡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서 곡식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오랜 동안 걸쳐서 전쟁하면서 그랬다면 그 곡식이 많이 독이 없을 거라는 거죠. 독 나가지고 대부분 옛날 전쟁은 포위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1년 해가면서 기근으로 그냥 굶어 죽이는, 그래서 항복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독에, 쌀독에 곡식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걸쳐서 전쟁한 거 아니라 갑자기 얼얼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패턴들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도와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연대표는 많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쭉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땡겨보니까 그게 성경의 그 패턴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봤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는